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큰 은총은, 가장 큰 은총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총은 그냥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 예언스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우려고 해요. 교재를 보시면요, 선지자의 역할, 눈에 대해서 그걸 먼저 좀 나눌까 해요. 예, 강의한 8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 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차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하나 먼저 찾아보자면 이사야 29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말씀에 보면 눈은 선지자요 라고 있는 이 대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지자의 역할, 우리의 눈의 역할, 머리의 역할, 입술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양한 것에 손톱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눈이 나만 잘났다고 한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뇌가 나만 잘났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눈의 역할인데 이 눈이요, 같은 것을 보는데 오늘 좀 보통 우리가 모델이 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집회가 있어가지고 먼저 좀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없어서 누구를 좀 모델 청년을 좀 해야 될까 아니면 모델 분을 해야 될까 지금 살짝 일명마루타예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좋아요. 예, 좋아요. 자, 사람은 앞에 좀 나와 주실래요? 예. 아니요, 서서. 예. 저쪽을 바라보시고. 자,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 청년을 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 그냥 아무 얘기나 해 보세요. 딱 봤을 때. 예, 정직하다. 예. 잘생겼다. 큰 절을 하네요. 네, 뒤에 계신 깔끔하다. 네, 우리 자매님. 귀하다. 네, 그 뒤에 계신 분. 키가 크다. 네, 좋아요. 자, 키가 크다. 자, 귀하다. 깔끔하다. 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갖고 이게 꼬투리 잡으려면 되게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키가 크다. 키가 크고 멋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해요. 그리고 왠지 미워요. 그러면 키가 왜 이렇게 멀때같이 크고 그냥 비실비실 이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냥 키가 크다예요.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이 키가 크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커서 나는 싫다. 그냥 비실비실해 보인다. 키만 멀때같이 크고 속이 알차 보이지 않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커가지고 옷걸이가 좋네. 뭘 입혀놔도 잘 받겠네. 그리고 얼굴이 좀 뽀얀이 조금만 꾸미면 어디 가도 모델감 되겠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우리가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그 다음에 뭐 3전층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1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를 얘기하고, 뭐 2라고 하면 2차원의 세계는 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 그 다음에 3,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뭐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1차원의 세계는 다 봐요. 그렇죠? 키가 크다, 남자다. 여자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남자다. 이거는 그냥 1단계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면 보통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3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2차원의 세계를 많이 봐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그곳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둠의 세계가 쉽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딱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렸을 때, 예, 예, 영의 세계가 딱 열렸을 때 2차원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지만 양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게 있고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청년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크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클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작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작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양극단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볼 것이냐 선택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볼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혼날까 봐. 자, 우리 어떤 영의 세계가 딱 열리신 어떤 분한테 기도받으러 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죄를 그 주간에는 안 짓습니다. 예, 오락도 안 하고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굉장히 말씀으로 막 읽으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때 또 찾아가는 날은 목욕까지 아마 할 거예요. 냄새 날까 봐. 그러면서 찾아가요. 혹은 금식하면서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혼날까 봐, 어떤 숨겨진 죄 이런 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좀 두려워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화장실에 있어요, 혼자 침실에 있어요, 혼자 어떤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24시간 365일 내가 이 탁자 속에 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막 이러다가 주일날에만 딱 이러고 이렇게 온다면 좀 모양이 우습겠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냥 살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대로, 그리고 탁월하면 탁월한 모습 그대로, 장점이 크면 장점이 큰 모습 그대로, 실수가 많으면 실수가 많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뜬 가운데 부디지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한다든가 예언의 은사, 축사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 치유와 축사의 은사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떨면서 나갑니다. 그런 분과 식사 자리 편하게 못 합니다. 실수할까봐, 이렇게 밥 먹는다 호떡 이렇게 먹는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봐, 혹은 내가 밥 먹는데 내 거를 다 이렇게 스캔할까봐 긴장해서 얹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자리 이렇게 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렸다고 하시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불필요하게 긴장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소망이가 지금 26개월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기저귀를 하고 있다고 얘를 막 때리진 않아요. 조금 늦다, 그리고 빨리 좀 떼자, 이제 이래요. 근데 우리 봉수 청년 지금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옆에 안 앉아요. 냄새 나서. 화장실 옆에 서라고 그래요. 같이 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성장의 연령에 맞게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요구를 하지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는 게 있고요. 저렇게 청년이면 청년에 맞게끔 요구하는 게 있고요. 또 리더자면 리더자에 맞게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믿으면 기도하면 뭐 다 된다더라, 뭐 그런 설교를 듣고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 속속속 응답이 되어지는 간증들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전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왜 예전만큼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면, 아기가 울면은 우선은 우는 소리 때문에 너무 원하니까 젖병을 입에 물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컸는데 우리 봉수 형제가 젖병을 원해요. 그렇다고 막 젖병 주세요 이런다고 젖병을 입에 물립니까? 이제 그만 끊을 때 됐지. 이러면서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그 어릴 때의 수준만큼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많이 오냐 좀 많이 해줘요. 봐줍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벗어날 때. 그래서 다음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량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그 분량이 달라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또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감사한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특히 예언적인 부르심에 있는 자들은 눈의 역할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중직임이 있어요. 첫째, 사도, 선지자, 목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그런데 가운데 목사라는 이 타이틀 가운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님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자라고
라는 그걸로 해. 목자적인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분이 계시고, 사도적인 분이 계세요. 오중직인 가운데 나는 부르심이 딱 하나예요. 메인 부르심은. 그런데 다양한 거 5가지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5가지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있지만 나의 메인 부르심은 하나예요. 예,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다 탁월해서.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이 5가지가 있는데 나의 메인 부르심, 그것 가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다루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나는 예배자다. 나의 부르심은 예배자다. 나의 부르심은 신부다. 나의 부르심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 나의 부르심은 중보자다. 나의 부르심은 외치는 자다. 나의 부르심은 선지자다. 이 모든 것이 예언적 부르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부르심이다라고 크게 통틀어서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본인을 얘기할 때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의 부르심은 예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좀 뉘앙스가 어때요? 많이 다르지요. 참 재밌는 게 나 선지자예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맞아요 막 그러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나는 선지자래요. 저는 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예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그것 가운데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면 그냥 그런 것이 타이틀이 이렇게 오는 거지, 내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낙인이 찍혀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각인을 찍으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혹은 나는 어리석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외치는 거, 나는 정말 미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언 사역할 때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사도적인 사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도 끌려가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행복하죠?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가운데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언적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라고 그냥 거기까지, 자기가 본 거기까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예,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눈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사모하면서 다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고,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 성 든다, 뭐 난다, 긴다,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별로 저는 건강한 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것 가운데에서 잡혀 있을 때, 그럴 때 목사님 찬양을 잔잔하게 들어주실래요? 그 소리가 자꾸 나서. 네, 찬양을 좀 들어주세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사단이 주는 음성, 그리고 인간 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 이 3가지 음성이 있어요. 루트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것 가운데 눈이 잡혀 있으면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게 돼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요? 부정적인 눈이, 예언적 부르심은 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눈이 어둠에 잡혀버리면 자꾸 어둠을 자꾸 보게 되고 어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둠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예, 빛은 주님이에요. 예, 우리의 눈이 어둠을 자꾸 보게 되면 사단한테 잡히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여기에 초점 맞춰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말세다, 이 세상 망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세상은 망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비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이 더 깨어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10처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5처녀가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외치는 분이 계세요. 이건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에 초점 맞춰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예요.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는요, 모든 것은요 다 어둠이 있고요, 빛이 있어요. 이곳에도 있고요, 영화를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겨울왕국에 꽂혔어요. 예, 왜냐면 저희 딸 사랑이가 맨날 그것만 보재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보게 돼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봤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열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큰 메시지를 받았고, 울라프 정말 긍정적인 사고로 분위기 메이커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 울라프만 등장해버리면 막 웃음이 나와요. 예, 그냥 몸이 잘려도 그냥 행복해해요. 다시 붙여버리면 되니까. 머리가 저는 어저께 다시 봤을 때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울라프를 징그럽다고 던졌어요, 안나가. 그래서 머리가 뒤집혔잖아요. 그랬을 때 너 나 왜 던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도 될 그런 분위기인데,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보이네, 왜 너희들 거꾸로 있니? 반응이 이래, 웃으면서. 또 해주니까, 똑바로 해주니까 그때 고마워, 이거가 끝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눈이 너무 예쁘다 였어요. 울라프의 눈이 너무 예쁘다. 너 왜 나한테 그래서, 왜 날 집어던지고 징그럽다고 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징그럽게 생각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기뻐요, 그냥. 예. 그리고 날 보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울라프의 그 사고방식이, 저는 그 눈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보는데 다르게 보였어요.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다. 왜냐하면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예, 안나하고 그 다음에 언니가 있어요. 엘사. 예, 근데 언니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생을 2번이나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안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건, 어릴 때보다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게 누굴까요? 나를 내쳤어요. 나를 상대도 안 해주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 이유도 말도 안 해주고 자기를 그냥 거부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대화도 안 해줘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언니 엘사였어요. 그런데 안나는 그 언니를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2번, 그리고 언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자기의 목숨을 언니를 위해서 그냥 드려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언니가 구원받죠. 저는 그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메시지가 와닿았어요. 그리고 열쇠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 그때서야 엘사가 깨닫게 되죠. 계속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으니까 계속 거부했어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한답시고 했지만 동생에게 계속 상처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동생을 심장을 또 맞춰가지고 즉사시킬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방법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엘사가 그때서야 안나의 그 사랑 행동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두려움이 떠나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지요. 안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나갔어요. 아,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거 나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슉 하면 나가는 거. 다 흘려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에겐 저주였어요. 이 저주 때문에 골방에서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골방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동생과 놀 수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바깥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데 온전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자유함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죠. 한여름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매직쇼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때나 마음껏 할 수 있고, 너무 덥다, 얼음 먹고 싶어? 그래? 톡. 좋죠. 왜요? 사랑이 열쇠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는 그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적인 메시지, 정말 이건 성경적인 메시지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셨던 안나 절대로 언니한테 저주하지 않았어요. 언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언니 사랑하니까 I love you.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너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한 거야? 라고 했을 때 I love you. 그냥 그게 끝났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 메시지처럼 전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이게 녹아버리면서 사랑의 열쇠를 작동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다. 정말 구원의 메시지다. 어젯밤에 사랑이랑 둘이 보면서 저는 감동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가 옆에서 영어로 자꾸 말하니까 엄마 쟤는 왜 울어요? 엄마 쟤는 왜 저래요?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감동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 메시지인데 야 좀 그만해봐 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도 사랑을 풀어야지 하면서 저건 그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정말 나 혼자 보고 싶다. 얘 자면 내가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러고 했다가 또 박목사님도 한 대 혼나고 밤에 뭐 하냐고 잠자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깨갱하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집중하고 싶었어요. 집중하고 싶었는데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 순간은 내가 즐기자. 사랑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설명해 주면서 그냥 이 순간을 아이한테 사랑을 그냥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딴 때 같으면 씻고 이러고 그냥 말았을 텐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제가 나타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디즈니가 좀 영적으로 많이 안 좋은 영화들 많죠. 영적인 것을 다루는 영화치고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디즈니 그 영화 가운데 영적인 다루는 거는 저는 아예 안 보여주고 안 해요. 그리고 디즈니 전반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내용들이. 그런 거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겨울왕국을 통해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림을 그릴 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넘기는데 순간적인 다 포착된 그 그림 가운데 아주 무서운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무서운 얼굴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한테 무서운 뭔가를 이렇게 주기 위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이렇게 계속 들었을 때 굉장히 우울해졌다. 그래서 저거는 영적으로 뭔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 부각이 돼요. 모든 것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어둠과 빛이 있어요.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감췄을 뿐이에요. 거기서 안나 아름다운 공주님일 거야 라고 했는데 안나 얼굴 보셨나요? 막 침 지지저런 머리 산발한 모습. 그랬다가 샥 하고 변신하고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 나왔어요. 우리는 그 부시시한 그 모습은 감춰요. 단점은 감춰져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점이 크면 단점도 커요. 단점이 작으면 장점도 작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연단의 과정이 큽니다. 그냥 정말 온순하고 편안하고 이런 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릇이 또 그만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막 위대한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예요. 예. 우리 허전도사님, 예, 사명이 큽니다. 우리 사모님 연단 많이 받으셨죠? 예, 덩달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한 인생이세요. 그러면 와이프도 편안해요.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봐도요. 제가 여자니까 남편을 바라봤을 때 가정적인 남편이 있고요. 정말 좀 불인 남편이 있어요. 예, 불인 남편이 있고 가정적이면서 온순한 남편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인 남편한테는 여자들이 이래요. 우리 남편은 집에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불이 붙어서 밖으로 맨날 나돌아다녀. 이렇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남편이 있는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답답해. 너무 우유부단해. 맨날 나한테 물어봐. 여보 이거 아이들 이거 해줄까 말까. 알아서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가정적인 것을 좋아하면 우유부단하고 좀 답답한 것을 이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커버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가정적일까요? 불일까요? 불이에요. 그런데 저는 박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가정적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가정적이야 라고 저는 외치고 다녀요. 그런데 주위에서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자꾸 비교해요. 한나 사모님, 정 목사님은 가정적일까요? 불일까요? 예, 상당히 가정적이에요. 예, 너무너무 가정적이에요. 너무너무 가정적이다 못해 좀 지나칠 정도로 가정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나 사모님이 맨날 저한테 언니 형부는 가정적이 아니야. 자꾸 가정적이라고 말하지 마. 언니 착각해서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근데 아니야 가정적이야. 너의 기준에 맞추지 마. 이것도 가정적인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행복한 착각이겠죠? 아니면 그렇다라고 믿으면서 끌어당기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은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해줘요. 사랑과 좋아하는 것 차이가 뭘까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시프라더라고요.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딱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너가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인생을 너가 걸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예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계속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루 형제님? 예, 숨고 싶지요. 멀리 떠나고 싶지요.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싶지요. 네. 그런데 계속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하거나 슬플 때 그 사람 찾아가요. 제 친구 중에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명 청사과. 그래서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이 옷 어때? 어울려? 그래. 어머, 너무너무 예뻐. 그래. 저 옷이 어울려? 그래. 어머, 너무 예뻐. 어떤 게 더? 둘 다 너무 예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걔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찾아가요. 사랑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움, 긍정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눈이. 그 친구는 그 눈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데 저는 그 친구 그 눈이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눈을 갖고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 눈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예, 죄송하지만 천유리에 대해서 우리 이루 형제님이 우리 천유리는요 맞을 짓을 안 해요. 혼날 짓을 안 해요. 얼마나 애가 눈치도 빠르고 영리한지 맞을 짓도 안 하고 혼날 짓도 안 해요 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쳐다보고 이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들리는 소리는 반대였어요. 예, 반대였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이루 형제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큰 소리로.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루 형제님은 그것을 공감하든 말든 외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고민에 빠졌어요. 저거를 내가 가서 착각을 깨세요라고 얘기해 줄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왜 저럴까? 병일까? 막 이러면서 정말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 왔어요. 혼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그게 한 달 됐나요?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사랑의 눈이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울어도 예쁘고, 아이고 우는 목소리도 그렇게 예쁘니 막 소리 질러도 어휴 정도 한번 크고 좋네, 이런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예뻐요. 이루 형제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의 눈이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콩깍지 씌우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안 어울리지만 서로가 너무너무 최고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사랑스럽고 최고로 보이는구나.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과거에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박 목사님이 세상에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세상에서 이런 남자 없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결혼했겠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박 목사님은 시골에서 막 내려온 정말 시골 소년처럼 보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화려함을 좋아하는 서울 깍쟁이였어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 없을 정도로. 그 눈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콩깍지 눈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콩깍지가 조금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나님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붙잡아요. 이거 붙잡아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콩깍지가 필요해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다시 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왕자님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게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부부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계속 붙잡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금식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대상자는 박 목사님이라는 거. 제가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 콩깍지를 다시 이렇게 잡고 있구나. 왜냐하면 기도 줄이 막혀요.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권위자니까, 우리 교회 권위자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거 해야지만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권위 얘기 나와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권위 아래 들어가면 은총이 있어요. 권위 아래 들어가면 되게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은총이 있어요. 그 권위자의 영적 권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 은총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죠. 같은 흐름을 타고 같이 가요. 그 고속열차를 제가 딱 타면서 그 흐름을 그냥 가요.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열차에만 딱 타면 그냥 슝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은총이 있어요. 권위 아래 들어갈 때만 그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흐름을 못 탄다? 그럼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권위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돼야지 내가 되니까. 같은 흐름 가운데 같이 가니까. 여기가 살면 내가 살고, 여기가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렸을 때 우리가 눈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어둠이 보입니까? 왜 자꾸 어두운 게 자꾸 보입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어둠을 봤던 거는 그냥 중보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침묵하고 그냥 그것을 놓고 기도해 왔어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어둠을 봤을 때는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중보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중보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의 선포로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걸 봤어요. 그랬을 때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대줘요. 말로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많이 해주세요. 부정적인 걸 봤을 때는 침묵하세요. 특히 중보자들은 둘 다 봐요. 그래서 침묵을, 중보자다, 나의 부르심은 중보자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가볍다, 중보자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할 가능성이 높아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중보자의 첫째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왜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언
지금 사역한다고 하면서 같이 실습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긍정적인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시를 맹신하지 마세요. 계시는 아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에서부터 오는 계시,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지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 혹은 이것이 그냥 사단의 거짓으로 보여진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는요, 저희가 부정적인 것은 입 밖에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루트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닌 사람 없어요. 세 가지 루트를 다 받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분별할 정도가 되면 이 부정적인 것을 이거 부정적인 것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 부정적인 것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어린 엘사한테 이 큰 것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루지 못해요. 그럼 자기한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분별할 수가 없을 때,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은 우선은 버립니다. 그리고 혹은 부정적인 걸 봤을 때 그냥 중보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부정적인 걸 보셨습니까? 중보하세요. 그냥. 중보하라나 보다 하고 그냥 중보하세요. 그냥.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보여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박종혜 사모님, 예, 그거 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조별로 있다가 같이 소개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쉽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너무 쉽게 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영의 문제예요. 부정적인 것을 쉽게 보는 사람은 영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거 보는 거예요. 자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기 영의 문제다라고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빨리 다루셔야 돼요. 그냥 심플하게 여기는요, 지금 1차를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중국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1차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것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은 중국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습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이론도 하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깨끗해요. 영이 깨끗해요. 자기 영이 깨끗하면 이 통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계시가 깨끗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시를 많이 받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정이 많아요.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는 분은 원하지 않지만 많이 들어요. 쓴뿌리가 많아요. 그러면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이거를 본인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좀 상처가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고 이 치유를 받게 되면 이게 제거가 돼서 그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줄어들어요.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보통 양신 역사라고 하는데 양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신 역사가 강한 분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양신 역사가 강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양신 역사가 나타나도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양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분별하기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다 음성 들려요.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인간적인 내 소리도 들려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신 소리 들어놓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막 우겨대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직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자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겠다. 조용히 잠잠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자. 이런 마음으로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저쪽을 보세요? 아, 화면 끄세요. 왜 켜셨어요?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감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제가 보통 안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경. 자, 누구 아무나 한 분 여기 계셔보세요. 아무나 오세요. 빨리. 아무나. 네, 네, 오세요. 예. 자. 예. 한나 사모님 나와 보실래요? 예. 네, 마이크 좀. 네. 자, 안경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안경을 껴서 봐요. 감사의 눈이 있어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안경을 끼고 봐요.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여요.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예, 노란 안경을 끼면 이 사람이 노랗게 보여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안경을 끼면 이 사람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안경 끼는 거. 예, 이분의 감사. 안경을 한번 끼고 한번 보셔보세요. 성도님의 입술에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작은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감사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시즌을 겪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 기도 제목에 안경을 딱 끼고 보세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왔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요.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그냥 어떤 싱글이신가요? 결혼하셨나요? 예. 표정이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동안 좀 그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그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성도님 입술에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올리게 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겪게 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말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빨리 실현되게 될 것이며 그 시기들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좋아요.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요. 네.
눈, 마음의 눈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것 한번 마루타 되실 분. 부정적인 거. 예, 혈기의 눈. 죄악의 눈, 쓴뿌리의 눈, 그걸로 보고,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했나 보네요.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못 왔는데. 예,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예. 그런데 방금 뭐냐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사람의 분노의 수치는 요렇구나. 이게 보여요. 괜찮네요. 예. 그 얘기할게요. 네. 분노의 안경을 딱 끼고 봤어요. 근데 분노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절제해요. 예. 웬만해서 분노 안 내고요. 속에서 삭히면서 힘겹게 밤새고 고민하다가 한번 터져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 콕 박는 그런 약간 못된 성격이지만 예. 있지만 그래도 분노는 요거밖에 안 돼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뭐냐면요. 내 마음의 안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예.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안 보여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해요.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릇을 계속 넓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안경을 딱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안경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가 많죠. 내 안에 어둠의 눈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어둠이에요. 제가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했어요. 실습생들끼리 그랬는데 이게 3명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했어요. 네, 받고 싶은 사람 앉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3사람 사이에 어떤 한 자매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자 한 분이 제가 그게 한 3년 전의 일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쇼킹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다룰까 막 고민을 좀 진땀냈었어요. 뭐였냐면 딱 앉자마자 한 자매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만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앉으실 때 시커먼 것이 무게 위에 어깨 위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딱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황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게 터질지 몰라야지. 실습생끼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요? 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좀 더 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끝이에요라고 들었을 때 이 자매님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뒤를 보면서 내 어깨에 뭐가 있나 갑자기 막 소름 끼치고 이러겠죠. 그건 뭐예요? 안 듣느니만 못해요.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거 어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보였어요? 해결책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크게. 그러니까 심플한 거죠. 마른 뼈가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아주 큰 군대가 될 사람이에요. 이게 보였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른 뼈와 같이 힘겹게 지금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끌어당기면서 선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붙잡고 바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해결책을 크게 붙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인데 지금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그랬군요. 그리고 어떤 여자 문제로 고민하면서 갈등하다가 좀 힘겨서 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좀 막 헷갈리면서 방황을 3년 전부터 했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훈련 가운데 지금 두고 계시네요. 지금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같은 걸 봤어요. 느낌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긍정적인 것, 해결책을 크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전달, 무엇을 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난 기도받고 싶다 하는 분 여기 앞에 한 번만 앉아보세요. 네, 허준 선생님 나와보세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해보세요. 저는 우리 형제님이라고 네. 예, 우리 형제님 뵀을 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고 때로는 칼같이 자르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지금은 양들을 돌볼 때 있고 그들을 잘 가르칠 때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시는데 그 우선순위가 먼저 영혼 가운데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이후의 것이 차순위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네, 이분을 약간 비전을 한번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자성이 강하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설계하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사도성과 목자성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그 목자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센스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보이면 뭔가가 살짝은 보일 텐데. 예, 좋아요. 네, 너무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라 한나 사모님 좀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할게요. 아니 같이 마이크 하나만 더 해주세요. 두 분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사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그 구상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그러니까 다 없지는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상 기존에 했던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아니고 조금 더 그 구상들이 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상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들과 그 비전들을 더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기다려라. 네, 좋아요. 우리 허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초점을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제 안에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먼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애매하긴 하지만
네, 애매하네요. 자, 좋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제가 봤어요. 그쵸? 저분이 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하지만 훈련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미션을 탁탁탁 던져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뭔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고 한번 딱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발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뭔가 이번이 하나님의 때인가라고 딱 잡았는데 그것도 좀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요.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텀 기다리고 두 텀 기다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근데 전자적인 어떤 기계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주 세밀한 기계예요. 무슨 이게 칩같이 그런 세밀한 거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뭔가 세밀한 뭔가가 막 막 이게 노선 막 나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뭔가 막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형제님께서 이번 텀 말고 다음 텀 그때 하나님의 사랑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친구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같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친구하고 같이 하고 나아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서포트 좀 많이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그게 형제님한테는 이렇게 발동이에요. 그게 없으면 형제님은 그냥 폭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잘할 수 있어요 하고 격려를 계속하면 이거 있잖아요. 잘할 수 있어야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아내가 그래요. 그 역할을 해줘요. 예, 아내 역할. 그래서 아내 역할이 커요. 예, 아내 역할이 큰데 형제님은 하나님 뜻보다 내가 앞서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어. 좀 언제 할 거야? 언제 사업할 거야? 너 자리 언제까지 너 그렇게 하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숨어 있을래? 주위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고 술 친구도 자꾸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주위에서는 자꾸 이런 소리가 조금 들려요. 그런데 형제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했어. 아니야. 하지만 갈등이 심하게 있어요.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자꾸 일어나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누르고 계신 모습. 하나님, 주님의 때까지 나는 끝까지 견디렵니다라고 딱 이를 악물고, 예, 꼭 그 느낌이에요. 천재가 바보처럼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나는 바보렵니다라고 꾹 이렇게 참고 있는 모습. 그 모습처럼 보여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난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딱 이렇게 다듬고 계신 모습, 그게 보여져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재밌어요.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막 발동을 해요. 예, 좋아요. 자, 이분의 성품이 어떨까요, 허전사님? 그러니까 성품, 이분의 인품, 예, 성향, 이 안경을 끼고 한번 보세요. 관찰성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냉철함이 있으시고, 또 판단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하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빌드업하며 굉장히 학구적이시면서 영구적이고 학자 면허 딱 쓰고 싶으면 네, 바로 이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명확한 거를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타협되거나 희석되는 거를 원치 않으시고 좀 이렇게 그 순수 자체 그 자체만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관찰이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좀 그런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것들도 잘 보시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무딘 면이 있어서 남들은 다 알아도 이제 좀 이렇게 본인 혼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분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채워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내분이 좀 이렇게 채워줄 정도로 좀 그런 빈틈도 있으시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한 거를 좋아하시고 분명하고 또 이렇게 순수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말.
네, 좋아요. 자,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여기는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의 장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요리할 거예요. 예. 자, 빈틈도 보이지만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들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예. 빈틈이 보이지만 아내가 이렇게 해서 해줄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형제님 가운데 형제님을 돕는 배필로 아내가 보여주셔서 형제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있더라고요. 해석,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빈틈이 있다고. 그거를 딱 잡고, 예, 꽁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혼자는 못한다는 얘기야. 그거 갖고 시험에 들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문제일까요? 저분의 문제일까요? 네, 좋아요. 이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예, 얘기 안 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저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또 아내 문제 또 이러려고요? 예, 본인의 문제겠죠.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분별하는 거가 중요해요. 여기는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맞느냐 틀리냐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분별법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도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다 해볼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분별해서 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 보셔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돼요. 예언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안 살아줍니까? 그리고 이분의 인생을 살아드립니까? 안 살아드립니까? 네.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질 것도 아니에요. 당신 예언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찾아온다고 해서 이분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예언을 받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본인이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의 장이에요.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풀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았을 때 공감이 된다. 라고 하면 저분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목자로서 이렇게 케어한다. 나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건 뭘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물어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먼저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해석하시면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분별하셔요. 아셨죠? 내 인생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 마른 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파워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른 뼈예요. 하지만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선포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람이 끌어당기면서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바로 그게 스타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곳 가운데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거가 돼요. 직접 들은 이분이 그거 버려버렸어요. 그럼 이분 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 하고 끌어당기면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그분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언에 있어서 통찰력 상담할 때요.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상담가들이 예언적인 눈을 갖고 계시면 참 편해요. 상담의 시간을 줄여요. 그리고 저분은 지금 상담할 때인가 아닌가 딱 봐요. 그리고 이분이 저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라고 딱 들어요. 그 문제만 딱 들어요. 그러면 바로 딱딱딱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그냥 딱 해결책만 딱 던져드리고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요. 혹은 상담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막 줄기차게 뭐라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한테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갖고 얘가 나빠요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나빠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까 여기 있던 분처럼 얘요 막 찾고 있겠죠. 막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러고 있겠죠. 예,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뭔지 그분의 얘기만 듣고는 알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문제의 뿌리가 뭔지 바로 그걸 봐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은 지금 겉에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핵심은 이건데. 그리고 요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저것만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딱 보여요. 그럼 그거를 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뜨아하겠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게 되면 문제의 뿌리의 도끼질을 단방에 해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것은 뭐냐면 뭔가를 얘기를 듣잖아요. 혹은 이게 봤을 때 아까 안경을 딱딱 끼면 그게 보여요. 우리 참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기 태어났는데 아까 재밌게 했어요. 몇 초 기도했죠? 예, 30초 기도했어요. 그 아기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자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30초 기도하래요. 그리고 받으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30초 기도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막 나눴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방송님 얘기하셨잖아요. 예, 내 얘기 아니니까.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니까 30초 만에 받을 수 있어요. 내 아기라면 30초 갖고 안 돼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객관적으로 받으면 즉각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연관이 되면 받기 너무 힘들어요. 섞여요. 인간적인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지금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땅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지역을 놓고. 그랬더니 한 10개는 지어야 돼요. 김포에 지어야 됩니다. 혹은 뭐 마포에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무슨 대로에 지어야 됩니다. 역천동에 지어야 돼요. 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영등포에 놔야 됩니다. 수원에 해야 됩니다. 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다 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 지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인데 막 교회가 막 그리고 어떤 청년이 여기입니다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왜 그럴까요? 네,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 수원에, 역천동에 살고 있는 사람 역천동에, 김포에 살고 있는 김포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 천안에 있는 사람은 뭐 천안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서울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거기가 거기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거 뭐예요? 나랑 연관이 되면요 이렇게 받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받으면 이게 심플하게 탁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계시가 깨끗할 때. 계시가 깨끗할 때는요 객관적인 것은 쉽게 받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누가 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요. 객관적일 때는. 근데 나하고 연관됐을 때는 이게 좀 한 번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거는 한 석 달은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별로 한번 모여 볼게요. 본인 조가 아까 밖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자, 1조. 예. 우리가 8조까지 있는데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9조로 할게요. 오늘 등록하신 분. 네, 그래서 1조, 예, 쭉, 여기 4조,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본인 조 모르겠다 하시는 분? 다 못했어요.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1조, 박현주, 한승진, 최인옥, 조순영, 박옥자. 2조, 이승만, 김영채, 박민정, 박정원, 김수영. 3조 김한나 A예요. 김한나 A는 사모님. 김한나 B는 8조예요. B는 집사님. 김한나 분이 두 분이세요. B는 집사님 8조. 예. 그리고 4조 이미령, 이원규, 정성혜, 송범희, 김득찬. 5조 장봉수, 김구영, 김수현, 고영란, 권세은.